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살면서 단 한 번도 법을 어긴 적이 없고 언제 어디서나 최선을 다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직장에서 일을 하고 퇴근하는 가운데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는 온 세계가 지켜보는 법정에서 50대 중반의 평범한 나이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자백하라라는 검사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인정하란 말입니까? 저는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관심이 있었던 것은 오직 제가 맡은 일을 잘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람이 열심을 내어 만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들을 단시간에 많이 죽이기 위해 이동하는 열차에 독가스 시설을 만들었던 아돌프 아이히만이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임무, 바로 단시간에 사람들을 많이 죽일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라라는 명령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고, 그 결과 죽음의 열차를 만들어낸 장본인이었습니다. 바로 그는 무고한 유대인 학살의 중심에 서 있던 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아이히만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느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 사람도 내 손으로 죽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이라는 명령도 결코 내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저 시키는 일을 최선을 다해 수행한 연구원에 불과합니다. 재판을 지켜본 6명의 정신과 의사들은 그는 매우 정상이며 준법 정신이 그 누구보다 투철한 평범한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눈에 이 사람은 유죄입니까? 아니면 무죄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하여 매 순간 아주 열심히 그리고 책임 있게 잘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해적선에 타고 있다라면 그는 그저 해적에 불과하며 그는 반드시 법의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러한 잘못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는 세상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백성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의를 추구하는 데 있어 종종 그 초점이 잘못됨으로 인해 엉뚱한 의를 구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신의 의에 초점이 맞추어진 두 가지 경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의로움이고, 또 하나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의로움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의는 부당하게 피해를 입은 사람의 권의를 보호하는 의입니다. 다시 말해 누군가가 피해를 입었을 때 가해자를 향해 보상을 요구하며 동일한 방법으로 보복을 할 수 있는 의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종류의 의는 사회 정의를 이룰 수가 있는 의입니다. 또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의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을 사랑해도 좋다라는 의요, 동시에 원수와 같은 사람들은 당연히 미워하고 멸시해도 된다라는 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의를 잘 지키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내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원수들을 아주 잘 미워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의인 것처럼 곧잘 생각하곤 합니다. 저와 비슷하게 이러한 의를 철저히 지킨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이해 속에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정당하게 미워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주 당연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행동이라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과연 누가 너의 이웃이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즉 유대인들이 당연히 미워해도 되는 원수,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도 우리 모두의 이웃이다라고 다시 정의를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닌 오히려 불완전한 율법을 온전히 완성하러 오신 분이셨습니다. 이러한 의의 완성을 이루고자 하신 예수님은 불완전한 율법적 의를 넘어서서 완전한 의로 향할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모두를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도전을 던지십니다. 바로 우리의 권익을 구하고 우리 자신의 초점을 맞추며 사회 정의를 구하는 것, 그것 이상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로 세상을 나의 입장에서만이 아닌 다른 각도에서 보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나의 정당한 권익을 주장하기에 앞서 다른 사람의 아픔과 필요, 그리고 요구에 먼저 초점을 맞출 수는 없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가 법의 보호를 받고 이 땅이 정의로운 사회가 되어야 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의를 지키는 것 이상으로 다른 사람의 필요와 저들의 형편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도전의 말씀을 던지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기회가 생긴다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던 사람들을 향해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을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보복의 마음을 넘어서서 저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할 수 없겠느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의 말씀을 던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원수를 미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권한을 주장하기에 앞서 우리가 경멸하는 그 원수들의 상처와 아픔을 헤아릴 수는 없겠느냐라고 다시 한번 도전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저들도 우리 모두와 같이 주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우리들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갈등하고 끊임없이 고민이 생기게 되는 이유는 우리들 마음속에 제각기 경멸하는 원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은 다 용서해도 그 한 사람만은 절대 용서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원수와 같은 사람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함으로써 우리가 미워하고 경멸하는 모든 원수들을 우리의 형제 그리고 자매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소유를 당연히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것을 불합리하게 가져간 이들에게 다시 우리의 것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도전의 말씀을 하십니다. 혹시 우리보다 덜 가진 자들에게 눈을 돌릴 수는 없겠느냐라고, 그리고 그것을 과감히 포기하며 너희가 손해를 볼 수는 없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시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시간을 나만을 위해서가 아닌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 쓸 수 없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아픔과 눈물과 수고의 땀이 필요한데 우리가 바로 그 헌신의 사람이 될 수는 없겠느냐라고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향해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진주를 만들기 위해 고통을 감수하려 하지는 않고 남들이 만들어 놓은 진주를 슬쩍 가져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공동체를 위한 고통은 조금도 감내하지 않으려 하면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로를 품고 생각하며 이해하고 끌어안고 씨름하는 기다림의 시간을 견뎌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의 긴 시간이 없이 단시간에 만들어진 것은 플라스틱과 같은 가짜 진주입니다. 이것들은 아무리 많아도 진짜 진주 하나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분별하여 무엇이 옳고 그른지 주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함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인해 우리는 양극화의 현상을 사회 이곳저곳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빈부의 격차로 인한 양극화, 정치 이념적 대립으로 인한 양극화 등 우리 자신만을 지키고 우리의 의를 추구하는 입장에서만 바라본다라면 이 나라와 이 사회는 희망이 없어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러한 자기의 의를 넘어서서 이웃들의 필요를 먼저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요청하고 계십니다. 사회 곳곳에서 서로가 자기의 편을 나누어 자기 편이 아닌 사람들을 경멸하고 미워하며 원수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마치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도전의 말씀을 던지시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 안경의 렌즈를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보는 시각에서 이제는 자신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어내는 자각을 가지고 도전을 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눈 안에 들보를 빼고 보면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주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임을 깊게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러한 도전의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너를 걸어 고소하여 내 소고를 가지려 하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 내어주거라. 내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게 꾸려고 하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마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거라. 우리는 세상의 방법이 아닌 오직 주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가 아닌,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의가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 모두 사랑을 베푸신 것과 같이 우리 또한 모든 사람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믿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닌 모든 사람들을 위한 고난이요 사랑의 상징이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구원하고자 하셨던 사람들이
오직 나만이 아닌 우리의 원수들도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미워하는 원수를 위해 끝까지 참고 기도함으로써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